다니엘서 9장 24절하고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있는 말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야기했던 것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로 봐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사건, 또 하나는 나에게 이루어지는 사건,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 것인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사건,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게 이루어지는 사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이거 누구 얘기일까요?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나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다 무너진다. 그 말은 다 무너져야 된다는 말이죠. 다 무너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그리고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시고 우리도 죽는다, 이런 말인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인데 그 성전에 예수님이 사흘 동안 다시 부활할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는 얘기고, 그 성전은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에 있는 이야기를 갖다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의 그 멸망, 파괴, 또 예루살렘의 멸망,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 또 하나는 나의 죽음, 이렇게 표현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썼지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예,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봐야지 자기들이 직접 그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러죠. 예, 그게 이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죠.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겠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게 이제 수르보니게 여인이에요. 그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르보니게 여인인데, 여기서는 이제 가나안 여자라고 했어요. 이방인 여자죠. 이방인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거 진짜 왕따 시키는 거고 정말 무시하는 행동이죠. 말 안 한다는 거는, 그죠? 누가 자꾸 물어보는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취급한다 그러잖아요. 예, 뭐 이렇게 없는 취급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이 여자한테는 꼭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한 말씀도 예수님이 말하지 않는데 제자들이 와서, 이제 제자들이 하도 안쓰러우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를 보내소서, 막 이런 얘기하는, 그 보내든지 하여튼 뭐 어떻게 치료를 해주든지 뭔 얘기를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했더니 예수께서 이제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또 더 무시해요.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하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죠? 저를 도와주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알고 있었어요.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이 여자도요. 알고 있는데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거 진짜 대단한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야, 네가 믿고 있는 게 참 크네. 네가 믿고 있는 게 크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뭐 손을 대거나 뭐 그 집에 가서 뭐 치료해 주거나 뭐 안수를 하거나 뭐 침을 발라서 뭐 눈에다 이렇게 해주거나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네 믿음이 크도다 이랬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소원은 아니죠. 잘 생각해봐요. 자, 예수님의 소원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고 싶어 하십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치료하고 싶어 하시겠죠. 문제 해결을 해주고 싶어 하시겠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하시겠죠. 근데 이 여자한테는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이 여자한테는 야, 자네의 떡을 어떻게 걔한테 주냐 해놓고 네 믿음이 크네. 그래도 막 해달라니까. 네 믿음이 크긴 크네. 근데 네 소원대로 되라. 그럼 네 소원대로. 그때 딸이 이제 낫게 되는 것입니다. 네 소원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쫓아가서 해주거나 안수하거나 침을 발라주거나 뭐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렇게 해주거나 그런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안수를 해서 낫든지, 그죠? 침을 발라서 이렇게 낫게 해주든지 아니면 뭐 만져주시든지 막 이러잖아요. 다른 그 유대인들한테는. 그런데 이 여자는 이방인이라고요. 이방인한테는 안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이 사실을 지켰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를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랑이 없어서? 아니에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니까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죠. 자기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방인들에게 구원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성경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이 이 사람의 그 믿음을 시험했다 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 이거는 다니엘의 9장에 쓰여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건 뭐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예수님이 왜 이랬을까? 이 부분에서 왜 이 여자한테 함부로 대했을까라고 하는 거는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행동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이 여자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여자 무시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다니엘서 9장에 그래서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서 9장에는 71회라는 여러분 얘기 들어봤죠? 71회가 있는데 71회가 누구를 위해서 이루어졌냐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71회를 정했단 말이에요. 71회를 다니엘서에 하나님이 정하셔서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이 말이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는 말이 자, 예수님이 오셔서 자, 죄를 끝내요. 허물이 그치고 죄를 끝내고 죄악이 용서되고, 그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누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고서 시작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받는 장면, 예수님의 침례받는 장면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아야지만이 주의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아버지 일을. 그 전까지는 아버지 일을 못 하잖아요. 그 아버지 일을 못 하고 계속 자라나는 거라고요. 근데 마태복음 3장에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막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어야 그 다음에 아버지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거는 그냥 막 기름 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기름 부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 주셔야 돼요. 그게 침례 받는 때라고요. 마태복음 3장에 침례 받는 때, 그때 하늘이 열리죠, 그죠?
하늘이 열리고 찢어지고 그 위에 서 있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려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막 내려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그 기름이거든요. 성령의 기름.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왕이 되거나 제사장이 되거나 선지자 될 때는 그 감람유라는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부어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붓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때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침례 때 붓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그때 꼭 해야 되느냐 하면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70일에, 곧 예수님의 그 70일에 안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소경이라도 나병 환자라도 만지기 더 거북스러운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다 만져주시면서 치료하고 안수와서 치료하고 막 기도해서 치료하시고 막 침을 발라서 치료해 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70일의 안에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들한테는 예수님이 야, 걔는 좀 비켜줬으면 좋겠다. 내 때가 아니야. 내 때가 아니야. 니네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야. 라는 게 왜 그런다고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와 있다고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미 70일을 정해놓고 그 안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자,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언제라고요? 침례받을 때라고. 예수님의 침례받을 때 성령님이 내리신 거죠.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늘에서 직접 기름을 부어 비둘기처럼요. 그래서 비둘기를 성령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름도 성령의 상징이다 그러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기름으로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를 세웠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비둘기처럼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죠? 밑에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은 밑에서 감람유를 이제 키운 그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부었죠. 땅에서 나온 걸 가지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기름을 부은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침례로 살아가는 것은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우린 땅에 있는 힘을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입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땅의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건 뭐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세례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한번 봅니다. 62일의 후에, 그러니까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고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할 때 죽임을 당한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고 침례를 받고 3년 반이 지나서 이제 죽임 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는, 이것은 AD 70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그 후에 이루어질 사건이다. 그래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잘 생각해봐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여러분이 그냥 다니엘서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만 봐서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봐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짐승과 음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파괴가 된다고. 짐승과 음녀가 완전히 파괴돼서 그거를 파괴되고 난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와요. 그것을 뭐라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새 성전, 새 예루살렘, 어린 양. 이게 새로운 천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있는 걸 뭐래요? 옛 하늘과 옛 하늘, 옛 땅, 옛 하늘과 옛 땅, 옛날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예루살렘을 왜 멸망시키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축하느냐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처음에 있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뭐라고 성경을 본 거냐면, 요한계시록에 가서 뭐라고 보면 이것을 음녀라고 본 것입니다. 음녀라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지금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음녀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돼야 된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말한 거 보니까 반드시 멸망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 되고 우리도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보라겠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나, 이렇게 보라겠죠, 성경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된다, 나도 주님을 따라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종말 때까지, 끝까지 멸망될 때까지 너희를 따라다닐 거야. 그 종말, 너희를 죽일 거야. 종말, 정말 죽일 거야. 죽기까지, 너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거야. 이게 작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음녀의 그 예루살렘이, 음녀라는 내가 반드시 죽어야 어린 양의 신부되는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걸 천국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여전히 음녀가, 계속 음녀가 안 된다고요. 그럼 안 된다고. 그럼 안 돼. 침례를 받으셔야 돼. 그래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죽음.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마지막 이래예요. 그러니까 7이래가 지나고 62이래가 지나서 마지막 한 이래가 남았는데, 그 한 이래가 7일입니다. 7일. 7일을 1년 계산해서 7년으로 계산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과정은요, 7년으로 계산하는데 거기에 그 일에, 그 한 일에, 그 7년, 7일, 요것을, 요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이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일의 절반에 그랬어요. 그래서 3년 반입니다. 그 일의 절반이니까 3년 반이죠.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다 했잖아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언제 죽는다가 딱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한 일의 절반에 딱 죽는다잖아요. 반쪽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일의 절반에 죽으니까 7년의 반이니까 3년 반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시고 난 시작한 다음에 침례를 받으시고 기름 부음 받고 일을 시작해서 3년 반 만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하시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그 시간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해도 못 죽여요. 그 3년 반이 딱 될 때 그때 죽는 거라고요. 이 정확하게 정해져서 그래, 시간이. 언제 정해졌다고요? 다니엘서 9장에 정해졌다고요. 이것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주님이 부활시키죠.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을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건 뭐를 또 얘기한다고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한다고요. 예루살렘 멸망을 마태복음 24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있는 이야기는 결국 뭘 얘기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의 파괴를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보려면 예수님을 비추어서 나를 보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뭐 어렵지 않죠. 다니엘서 9장이 굉장히 어렵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사실 어렵지가 않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사건들이고 예수님이 또 얘기한 거니까, 다니엘에서 예언한 거, 얘기한 거는 다 나한테 이루어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다 벌써 말씀을 다 해놨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려운 것이 아니죠. 성경을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병 치료받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돼야 되고요. 남편이 뭐 아내가 도저히 이 사람은 안 바뀌어 해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번쩍하면요 다 바뀝니다. 그게 요즘 어려워요 집에. 괜찮아요. 아니 너무 안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안 힘드니까. 제가 알죠. 이 가정만큼 행복한 가정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지, 기쁘게 행복하게 잘 사는지, 진짜 꿀이 뚝뚝뚝 떨어져요. 꿀이 얼마나. 꿀은 달콤한 거죠. 이렇게 그 아기가 얘기하더라고요. 꿀은 달콤한 거라고요. 자, 침례식은 예수님도 침례식을 직접 한 것처럼 침례식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우리가 뜻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자기가 몸으로 직접 한 건 침례식밖에 없는데, 그 침례식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침례식의 의미,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거죠. 여러분이 진짜 침례받았다, 세례받았다 하면서
대충 인생 산다는 것은 여러분 결혼하고 바람피는 것과 똑같습니다. 침례받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 말씀 중심으로만 살으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뜻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부모는 아기한테서 배운다고 그랬죠. 부모는 아기한테 배운다. 영적으로 먹을 거를 준비하는 게 누구라고요? 부모님이라고요. 영적으로 그 먹을 거리를 사모하는 게 누구예요? 자녀들이라고요. 예,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아기들은 특별히 자기 집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죠. 예. 우리가요, 우리 조카를 이렇게 1년 넘게를 키워봤는데요. 이제 엄마가 교사 생활 그만두고 이제 집에 이제 잠시 육아를 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아기가 엄마한테 딱 붙더니 우리한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엄마면 최고야. 아빠면 최고고. 예. 그렇게 잘해주니까, 예? 자녀한테 그렇게 잘해주니까 아기가 그냥 거기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해요. 예. 우리가 못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잘해줘도 부모한테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그 부모가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부모가 최고인 것처럼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자기 교회가 있으셔야 합니다. 자기 교회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정들을 만들고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결혼하게 하고 자녀를 낳게 하고 다 이렇게 보여지게 하잖아요. 근데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뭐 어떤 가정은 뿔뿔이 흩어져서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다 나눠지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하늘나라 올라가면 또 하나님의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가족. 주 천국이란 나라가.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보여주는 데가 이 교회란 말이죠.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이 오게 됐어요. 그러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기들 가정이 있고 자기 부모 자녀 있고 남편과 아내 있는 것처럼 이 교회라는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자기 가정에만 있으면, 부모만 있으면 최고인 것처럼 교회에 있으면 안심이 되고 교회에 있으면 말씀을 들으면 자기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요. 그게 진짜니까. 그게 영적인 거니까. 자기가 만약에 교회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밖에서 막 그냥 춤추러 돌아다니고 그냥 놀러 돌아다니고 하는데도 마음이 그렇게 안정스럽고 평안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침례받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태어난 사람은 자기의 교회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가정을 찾게 되어 있어요. 자기 부모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교회를 찾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고 그게 주님의 중심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 사랑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이 교회 중심 아니고 말씀 중심 아니면 주님 중심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서 태어났구나, 나는 세상의 운명에서 태어났고 세상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거듭나 하늘로서 태어난 교회로서 한 가정을 이룬 주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가정이다 라고 자기가 스스로 여겨져야, 그게 믿음이 와야, 그래야 이제 믿는 거예요. 이게 그게 진짜 믿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죠. 너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하고 뭐하러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런 걸. 그런 신앙생활을 나는 죽어도 나는 총 간다 이렇게 돼야죠. 그냥 무조건 막 고집으로 나 총 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진짜 교회를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진짜 주님의 백성이고 하늘나라의 가정이야, 난 가족이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야, 이게 분명해야죠. 그래야 자기가 자신 있는 거지. 막 고집적으로 난 옛날에 예수님 믿었어, 그때 확실했어, 확실한 놈이 네가 지금 이러냐? 그건 가짜였지. 그런 표적이나 기적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그 기적과 표적을,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기적과 표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막 홍해바다 갈라버리고요, 바위를 막 터쳐버리고 만나가 매일마다 내려버리고요, 보통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거기서 다 멸망시켜버려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결혼식 하면요 그 남자에게만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 했다면 그 아내에게만 충성해야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니까 중간중간에 막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침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침례했느냐, 너 예수님과 침례, 세례식을 했느냐, 결혼식 했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없으면 진짜 결심 한번 하고 한번 침례식을 받아보셔. 침례식을 해요. 이렇게 결혼식, 주님과 진짜 결혼식 한번 해서 내 평생을 내가 주님과 함께 살다가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이제 결심하셔야지. 나이도 점점 먹어가면서 말해요. 에? 자신 없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 안 되지. 침례를 베푸는 사람은 결혼식장의 주례자와 같습니다. 주례자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결혼식도 침례식도 주례해야 마땅합니다. 주례자라고 하는 건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3,000명에게 12사도가 주례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말씀이에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 받은 사람들이요, 침례를 받았는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한 번도 변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3,000명이 구원받았더라. 침례를 받았더라.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바울에게는 누가 주례자가 되었냐면 아나니아가 주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을 침례 줬어요. 그러니까 침례 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000명에게는 12사도가 침례를 주었죠. 바울에게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침례를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하고 거기에 같이 있던 사도들이, 제자들이 함께 침례를 주었겠죠. 그 사람들에게 대단한 주례자들입니다. 고넬료에게는 베드로 주례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과 혼인을 약속하고 우리 교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최사무엘 주례자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베드로 불러올 수 없잖아요. 바울 불러올 수 없잖아요. 아나니아를 불러올 수 없잖아요. 최사무엘 주례자가 여러분을 침례하는 것입니다. 결혼식 할 때 아무에게나 주례 맡기지 않죠. 그죠? 주례를 그래도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주례를 맡기잖아요. 적어도 그 결혼에 대의 명분이 있는 사람에게 주례를 맡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식이나 결혼식은 주례자는 주님의 종이어야 합니다. 주례자는 주님이 부르신 분명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지기로 맡겨진 사명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례를 맡아야 돼요. 아무나 막 주례해서는 안 됩니다. 주례자의 선포에 따라서 결혼식도 하고 침례식, 세례식도 진행될 것입니다. 그 말이 권위가 있도록 자신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주례자 자체가 먼저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옛날에 같으면, 저도 옛날에 목사 생활하면서도 그때 침례식도 하고 뭐 바다에서도 침례하고 강에서도 침례하고 막 침례를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지금 다시 침례 줬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다시 다 불러드릴 수도 없고, 네, 그런 안타까움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진짜 한번 잘해보자, 진짜 침례식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례자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결심을 하고 결혼식이든 침례식이든 참여해야 합니다. 주례자는 자신이 먼저 결혼 생활과 신앙 생활을 똑바로 해야 합니다. 주례자가 먼저. 그러니까 외식적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주례 해주는 사람이나 침례식을 받는 사람이나 외식적으로 하지 말자는 거야. 이제는 그런 의식적으로 그런 삶을, 주례자도 똑바로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될 때 해주라는 거야. 그리고 받는 사람도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사람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례자가 먼저 중요하죠. 먼저 주례자는 결혼 생활도 똑바로 해야 되고 신앙 생활도 똑바로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이 주례를 서야 되죠. 그래 자신은 나 결혼 생활 개판치고 있는데, 내 신앙 생활도 개판치고 있는데 이거 내가 주례해도 되나? 이런 사람이 자꾸 주례하고 그러면 본인이 얼마나 외식적이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도 그냥 막 해주는 거지 뭐.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결혼식하고 침례식은 똑같습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한 신부가 세상 부모를 떠나서 한 남편을 만나 그 남편을 영원한 배우자고 또 친구요 아버지로 알고 영원한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그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침례식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된 누구나 한 신부인 교회가 되기 때문에 세상의 운명을 뒤로하고 유일한 신랑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침례 결혼식을 합니다. 얼마나 거룩한지, 이런 침례식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흐뭇하고 뿌듯하고 거룩한 일인지, 다시는 다른 세상 남자를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결심하는 날, 오직 내 신랑 예수님만을 쳐다보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날, 그런 결심이 들었다면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침례식이에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침례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함께 못 간다고 하니까 놀러 가는 줄 알고 그냥 신청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침례식 끝나고 수영해야지 그러면서 마음이 온통 수영하는 것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침례식은 후닥닥 끝내버리고 수영부터 막 하기 시작한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대부분 침례를 받은 사람들도 다 똑같이 살아가더라. 응? 야, 침례 받으면 뭐하냐, 그냥 받아보기나 해보자, 뭐 다른 사람 다 받고 똑같이 행동하더라, 뭐 신앙생활 다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주님과 언약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 놓치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과 똑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침례식을 할 때 준비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물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준비물이 있습니다. 각자 씻을 수건 1개씩 준비해야 합니다. 씻을 거예요. 그다음에 침례식에 사용할 수건 또 1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건이 2개 있어야 되겠죠. 하나는 될 수 있으면 흰 색깔로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검은색 준비해놓고 이렇게 하면 물론 뭐 의미는 있죠. 죽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침례식은 곧 죽음이다. 결혼식도 여러분 해봐서 알지만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어때요? 어디로 들어간 것 같다고요? 결혼식 하자마자 어디로 들어간 것 같아요?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죠. 결혼식은 무덤 같아요. 그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무덤으로 들어가면 무덤에서 시끌벅적해요? 아니면 말 안 해요? 말 안 하죠. 그러니까 자기 말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 말이 없어진 거예요. 남편이 자기 말 없애는 게 그게 결혼이에요. 응? 너 왜 내 말 안 들어? 우리 집 옆집도 소리 질러도 밤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응? 어떤 남자가, 난 잘 모르는 남자인데, 너 내 말 안 들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들려? 왜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뭐 그렇게. 그래서, 좀 안타깝다. 자기 말이 없어지는, 자기 말이 죽는 날, 그게 결혼식이잖아요. 무덤에 들어가는 날이잖아요. 여자가 결혼한다는 것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없애는 날이죠. 침례식 한다는 것은 내 말이 없어지는 날이잖아요. 침례식 한다는 것은 내 말이 없어지는 날. 그걸 죽음이라 그래요. 침례는 죽으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사 지내러. 그냥 물 찍어 바르는 정도의 느낌이 아니에요. 물 속에 완전히 잠겨서. 평상시에 말 별로 잘 안 들었던 사람들은 목사가 좀 늦게 꺼내는 경향도 있죠. 들여보냈다가 조금 더 이렇게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거죠. 들여보내서 기도를 더 많이 하다가 이렇게 살짝 올리고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좀 많이 회개가 되려나요? 진짜 죽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는 거죠. 진짜 내 마음이 죽는, 내 말이 죽는 거죠. 내 말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내 속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침례라고 해요. 결혼식과 똑같아요. 결혼식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자기 말을 없애고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게 결혼식, 침례식입니다. 근데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도 그냥 자기 말만 주장하고 남편이, 아내가 자기 말만 주장하고, 그거는 결혼식 새로 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새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다시 해요. 그냥 돈 들여서 차라리 우리 진짜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한번 해보셔요. 결심하고. 그 얼마나 감사해. 침례식도 마찬가지. 침례식도 진짜 결심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조심하겠죠, 그죠? 그래서 각자 씻을 수건 하나, 그리고 침례식에 사용할 수건 1개,
침례식에 입을 흰 옷 한 벌, 침례식 안에 입을 흰 옷,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는 흰 드레스 입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침례식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흰 옷 입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죽죠. 그래서 귀신도 흰 옷 입고 나오죠. 근데 흰 옷 이렇게 흰 옷 입고서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 입고 죽어. 부활할 때도 흰 옷 입고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흰 옷을 입고 이렇게 하고요. 침례복도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자기도 준비를 그렇게 하시라고요. 흰 옷을 입고 위아래 될 수 있으면 좀 깨끗하고 흰 옷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갈아입을 옷 한 벌. 갈아입을 옷 한 벌, 그냥 그 침례 받은 그대로 그냥 수영하다가 그냥 오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주님과 결혼하는 언약의 마음가짐,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마음을 준비하고 결혼식에 하면 되겠습니다. 침례를 하다 보면 이게 그 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문답도 합니다. 보통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하죠. 문답하고 성경 공부하고, 어떤 교회는 뭐 6개월을 준비시킵니다. 어떤 교회는 3개월도 준비시키고요. 어떤 교회는 이제 작으면 3주 정도를 준비시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아니면 이제 적어도 1, 2주는 준비를 시켜서 공부를 이제 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희들 교회는 이제 주일마다 설교가 뭐 성경 공부와도 같고 침례 문답과도 같습니다. 주일날 설교가 뭐 어떨 때는 부흥회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집회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막 따로 문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침례 문답이라고 하는 거, 교회마다 문답하는 게 있지만 침례를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날 설교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듣고 그 봄으로써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따로 문답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번에 침례 받는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뭐 결심이 대단합니다. 지금 이제 뭐 주님과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새로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 한번 진짜 결심하고 이번부터 내가 다시 한번 주를 위해서만 살겠다, 한번 이런 결심도 하고 새로 받으려고 하고 준비하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신청을 받아보니까 저는 감사한 일입니다. 어쨌든 주를 위해서 결심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뭐 100번을 받든 뭐 1번을 받든 2번을 받든 상관없이 중요한 결심이죠. 자기가 주님에게 향한. 설교 듣고 확신하고 아멘하게 되면 그것으로 될 정도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잘 듣고 순종하려고만 하면 여러분 결심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결심이 금방 되니까. 이번 주 안에 한 사람씩 그 믿음에 대해서 또 다시 말해서 자기의 결단, 그 결심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간이 없으면 뭐 확인을 못하고 침례식을 하면서 확인하고 침례를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시간이 돼서 옆에 있는 사람이면 같이 얘기도 좀 한번 하고 그렇게 결심을 확인하고 이제 할 것입니다. 복잡하게 아니하고 한 가지만 분명하게 하면 됩니다. 변함없이 주님만 신랑으로 여기면서 날마다 죽으며 살아가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든지 침례를 받았든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 침례를 받았든지 아니면 다시 이번에 받으면서 확인을 하든지 어쨌든 변함없이 주님만 신랑으로 여기면서 날마다 죽으며 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침례식이 뭔지를 분명하게 아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인격적으로 아멘 할 수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자기가 직접 확인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자기가 그걸 거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부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자기 자유예요. 비는 똑같이 내려요. 그런데 항아리에 뚜껑을 열어놓으면 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뚜껑을 자기가 닫아놓으면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다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자기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때 구원받는 거죠. 그 진실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가 옛날에 그냥 믿은 것 같았었단 말이에요. 이게 외식적인 것이고 뭔가 이게 착각했던 거예요.
구원받은 줄로. 그런 사람들은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해. 자, 예수 믿는 것 같지가 않아서 늘 불안해. 그래서 옛날에 내가 확실히 고백했는데요, 그 확실히 고백한 것이 진짜면 지금도 그런단 말이에요. 변함없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였다면 지금도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자기는 아는데, 자기는 구원받은 줄로 착각했는데, 알았는데, 아니 나중에 보니까 심판받아 지옥 가. 그럼 그때 돼서 누가 여러분 건져줄 거예요? 차라리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 확실하게 하는 게 낫지. 자기는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심판받아. 그러면 그때는 누가 건질 수가 없어요. 건져줄 수가 없어. 자기가 지옥 가기 때문에. 자기가 그 믿음이 확실치 않았다는 거죠. 그럼 자기가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돼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알았는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분명히 알았는데 자기는 착각했었던 거예요. 네, 믿은 줄로 착각했었던. 그래서 막 이를 드득드득 가는 겁니다. 내가 알았는데 내가 왜 이랬을까? 그때 돼서 왜 후회하냐 이 말이에요. 그때 돼서 지금 침례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라 이 말입니다. 지금 구원 받으셔야죠. 이 목사도 내가 어제까지의 구원을 내가 구원이라고 여길까? 안 그래요. 오늘 구원받아야 돼. 어제까지의 구원은 어제까지지 오늘의 구원이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살아있는 한, 내가 죽을 때까지 오늘의 구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의 구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확실히 끝까지 가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이 결혼식 하는 거고, 그 신랑과 끝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이 침례식 하는 거예요. 그게 결심하는 날이야. 그리고 그때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저도 결심하고 주님과 가는 거예요. 그런 침례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아멘, 내가 주님과 변함없이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내가 교회와 끝까지 가겠습니다. 내가 진짜 뭐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주님 중심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는 사람이 침례 받는 것입니다. 결혼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그냥 잠깐 든 생각이었다 그러면 당신은 언제라도 타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건 잠깐 착각했던 거예요. 예수님 그때 믿은 줄 알았던 거예요. 어제까지의 믿음은 다 소용없다니까요. 오늘 믿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다 이 교회는. 지금 보라 지금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사도 오늘 지금 구원이 있어야 되고 오늘 지금 내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목사가 은혜 받았다 해서 오늘 은혜가 없으면 소용없죠. 오늘 내가 구원의 확신은 소용없죠. 오늘 구원이 있어야 된다. 오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주님도 씻으라, 그것을 계속 씻어야 된다. 죽는 것도 우리가 계속 죽어야 된다. 부활하는 것도 계속 부활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 금방 변하기 때문에 지적인, 인격적인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인격적인. 내가 변함없이 내가 이 남자만 사랑하리라, 내가 변함없이 이 여자만 사랑하리라, 그런 결심이 설 때 결혼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분명하게 예수님 당신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결심된 사람들만 결혼해야 돼요. 결혼하고 나서 침례 받고 나서 또 엉뚱한 짓 하면 그걸 뭐라 그러면 창녀라 그래, 바람 폈다 그래. 그러니 교회들마다 수두룩박구하게 창녀들이 얼마나 많겠어. 교회에 그런 음녀들을 신부 만드는 게 교회 말씀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창녀를 찢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설교야.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준비가 잘 안 되고 그냥 잠깐 감정적으로 침례는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일단 받아놓고 봐야 되겠다, 결혼해놓고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그 다음부터가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침례나 세례를 정중히 거절당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점검하면서 확인하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번 침례는 확실한 사람만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한 사람만 침례를 주고 싶어요. 예전처럼 의식에 불과한 침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과 말씀을 위해서 평생도록 살아갈 사람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번 주 안에 내일 결심하시고 침례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얘기하시고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내일 직접 침례 받는 시간에 결심하고 그 얘기를 답해도 됩니다. 누군가 언제라도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이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지난번에 너무 많은 증인 앞에서 주님과 침례 결혼식을 올렸지? 이렇게 누가 물어볼 때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너 그때 침례 받았잖아.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너 지난번에 누구누구랑 결혼했잖아. 이렇게 말했을 때 자기가 떳떳해야죠. 그래야 그게 올바른 생활한 거죠. 부끄러우면 어떻게 해요? 벌써 죄를 진 거잖아. 근데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부끄러운 마음도 없고 미안한 마음도 없어. 그 이상한 거지. 그건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결혼식 안 하는 게 낫고요. 침례식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을 때 너 침례 받았잖아 지난번에. 너 지난번에 결혼했잖아. 너 주님과 결혼했다면서 라고 누군가 말했을 때 어쩌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너나 잘해 어쩌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거는 이제 곤란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살게 되면 이거는 뭐 침례를 받은 것이 오히려 비방하는 거죠. 오히려 뭐 무시하게 되는 거. 안 되니까. 주님과 내가 결혼했어. 그날부터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나는 오직 주님의 신부고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이면 침례 받으시면 됩니다. 분명히 그 결혼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또는 침례식에 대해서 진짜 어쩌라고 식의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면 침례 안 받는 게 낫죠.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그렇지 그러면서 자기를 다시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그렇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정말 주님만 위해 살아야지, 내가 교회만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지. 여러분 그동안 잘 생각해 봐요. 침례를 받으신 분들, 세례를 받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마음이 얼마나 있었냐고요. 별로 없다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산다고요. 그러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자기는 참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그러면서도 괜찮다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오면은 미안해져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부끄러워진다고요. 왜? 말씀이 계속 부끄럽게 만들어. 말씀이 계속 벗겨내버리고, 말씀이 여러분 자꾸 막 찢어내버리고, 말씀이 계속 여러분 미안하게 만드니까 자꾸 미안해져. 그런 교회가 진짜라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당신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당신 죽은 거예요. 여러분만 얼로 죽겠다 오늘 심판받으면 누가 책임지냐고. 그 목사가 책임지냐고. 자기 영혼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자기가 찢어나갈 때 그 가슴이 아리고 아픈 그 상처가 있는 마음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오는 사람, 그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소경입니다, 내가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내가 38년 된 병자입니다, 내가 세리입니다, 내가 창녀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부여잡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야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주님이 그래야 구원하시죠. 그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침례받거나 세례받고 행동을 그따위로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진실로 받으시라는 거야. 그래 진짜 부끄러워하라는 거야. 진짜 미안해하자는 거야.
만약에 진짜 미안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싶은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딱 됩니다. 자기 아내만 사랑하면 돼. 자기 남편만 사랑하면 되잖아.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신랑이잖아. 결혼했잖아, 침례식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만 사랑하면 돼. 예수님의 교회만 사랑하면 돼. 그러면 안 부끄럽죠. 내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막 얘기해도요, 안 부끄럽죠. 왜냐하면 자기가 주님을 위해 사니까, 자기가 교회를 위해 사니까. 그럼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걸 찢어주면 감사한 거고, 안 찢어주는 교회는 가짜인 거고. 이해가 돼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기쁘고 행복하단 말이야. 주님과 내가 같이 있으니까. 이해가 돼요? 예, 그렇게 돼요.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회개에 아주 참된 모범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날마다 구원을 받겠습니다 라고 결심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그 말씀과 교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심을 가진 사람은 주님과 결혼할 자격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침례를 받았나? 우리 주님과 함께 정말 침례를 받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했는가?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드러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